사랑하는 나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의 마지막 말씀, 족장사의 결론입니다. 창세기의 마지막은 진정한 용서와 화해로 결말을 맺죠. 그리고 새로운 소망으로 향하게 하는 요셉의 유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곱의 장례를 치르고 나자 요셉의 형들은 다시 불안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이 요셉에게 행한 잘못에 대해서 요셉이 혹시 보복하지 않을까 염려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요셉도 아버지 야곱의 통제 아래 있었지만 이제 그가 사라졌습니다. 형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범죄로 불안해진 그 자신을 보호할 장치가, 안전장치가 사라진 셈이죠. 그러나 요셉은 이미 17년 전에 형들의 죄악을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만나고 17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긴 세월 동안에 그들은 자신의 죄책감 속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이 지은 죄가 그들의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어서 사라지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힘이죠. 죄는 우리를 죄책감 속에 가두어 놓고 집요하게 우리를 올가맵니다.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지 못하도록 쇠사슬로 묶어내는 것이죠. 이 죄는 형제들과 요셉 사이에 깊은 골이 만들어져 있었던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완전한 화합을 방해하고 있었던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형들은 이 자신들의 불안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돌아가신 아버지 야곱의 등 뒤에서 숨어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사람을 보내어서 간접적 메시지로 아버지의 유언을 전하고 있죠. 그리고 나중에 형들을 찾아갑니다. 형들의 불안은 그만큼 컸던 것이죠. 형들은 요셉에게 야곱을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당신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을 야곱과 강력하게 결합시켜서 아버지 야곱의 당부를 반드시 기억해달라는 압력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자신들을 요셉에게 종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한껏 낮추어서 요셉을 향해 자비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어린 시절 꿈꾸었던 그 꿈이 지금 현실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 꿈을 품고 사는 자였지만 그 꿈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형들의 말을 전해들은 요셉은 눈물로 반응합니다. 때로 눈물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하기도 하죠. 요셉의 눈물은 아직도 자신의 진심을 순수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형들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아직도 과거의 죄에 짓눌려 있는 그 형들에 대한 연민의 아픔이었을까요? 요셉이 눈물을 흘린 뒤 입을 열어서 형들을 위로하는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의 말 속에는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타나지요. 요셉은 하나님 중심적인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요셉에게 일어났던 그 일은 분명히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일을 단지 나와 너와의 관계, 나와 형들과의 관계로만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난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신 섭리 속에서 일어난 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요셉은 먼저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아직도 진정한 용서에 대한 신뢰가 없는 형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두려움을 보았기 때문이죠. 요셉은 스스로 나는 보응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보복자가 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말은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말이죠. 대신해서도 안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복수는 나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요셉이 만난 크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요셉의 깊은 굴복과 신뢰를 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계획과 통제를 넘어서 일하시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다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절대 거스를 수도 없습니다. 요셉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허물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고 우리의 죄악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쥐어지면 살리고 세우고 구원하시는 선한 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유는 우리들에 의해서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신의 자유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에 사용하십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은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분의 능하신 손길 안에서 빚어지는 예술입니다. 신비하고 놀라운 능력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주는 위로는 우리 성도들이 받고 누려야 할 위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 놀라우신 손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아닙니까? 성도들은 더 이상 죄의 두려움에 갇히고 사로잡혀 있을 자들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내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하고 찬양할 자들입니다. 요셉은 110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 110세까지 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삶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아무리 이상적인 삶을 살았다 해도 인간의 삶은 언제나 뚜렷한 한계를 가지는 것이죠. 한계 아래에 있는 삶입니다. 요셉은 말합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가족의 구원자요, 가족의 인도자였던 요셉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가족을 돌보시는 하나님, 요셉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기 백성을 돌보실 것입니다. 요셉은 또 말합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교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요셉은 죽음의 순간에도 그의 시선이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고 있죠.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내실 것을 믿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 믿음을 자신의 해골에 대한 당부로서 가족들과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후손들과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한 꿈, 이 한 약속을 함께 품기를 원하며 눈을 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수고와 분투를 엮어서 선한 것으로 바꾸어 가실,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루를 시작합시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신 약속을 향한 시선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발걸음이 더욱 견고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나눔 가족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한계를 넘어서 우리를 기어이 약속의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소망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